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여러 날 동안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그 당시 문화의 습성을 보면 결혼하는 혼인잔치는 7일 이상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즐거운 음악을 곁들여서 계속 매일같이 베풀어지는 잔치가 정말로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만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이 짐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희락을 맛보게 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된 천국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잔치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잔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잔치의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혼인의 문화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혼인 잔치를 시작할 때 손님들을 초대하는 이렇게 풍습이 있어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손님을 2번 초대합니다. 한 번은 날짜를 잡기 전에 올 거냐고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때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이 양가가 서로 날짜를 잡죠. 날짜를 잡은 다음에 그때 기간에 맞춰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예복을 준비해 놓고 그 예복을 갖다 주면서 그 일정을 다시 알려준대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그리고 준비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른데 잔치 자녀를 여우는 일이 있다면 먼저 초대를 해서 응하면 치수를 재가지고 가지고 가서 2번째 날짜가 잡혀지면 그 맞춰진 옷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옷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여워요. 근데 그 아들을 여우는데 얼마나 큰 잔치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도 맞춰주고 하려고 다 준비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요. 그냥 단방에 안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사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시 또 종을 보내어 제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오찬도 준비됐고 소도 잡고 여러 짐승을 잡고 정말 풍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바쁘다는 거죠. 5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해요. 2번이나 가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을 무시하듯이 고개를 돌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들로 그 자리로 떠나버렸더라고. 뿐만 아니라 심부름시켰던 그 종을 잡아서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여우는데
상대방이 만약 그랬다 한다면 이거는 신뢰도 보통 신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길에 가서 9절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이어서 모두가 다 예복을 맞출 수도 있었고 잔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잔치를 알면서도 부인해요. 모른 척하고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또다시 여러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일들이 바빠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들을 거부해요. 그 잔치를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또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글쎄 그들이 아주 왕을 무시하듯이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제 천국 잔치의 배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잔치 초대를 직간접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분주한 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에 그 잔치 초대를 그냥 단방에 거절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니, 내가 무슨 예수를 믿니 하면서 모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욕심껏 그 일들을 하여금 박해하고 살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반역적인 행동에 정말 심히 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한 번 더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하셔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AD 70년, 그러니까 70년, 약 한 40년 정도 지난 뒤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요. 예수님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한 일을 응했다면 그 멸절의 날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뒤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잔치에 초대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이 AD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돌 하나에 돌 위도 올려지지 않을 만큼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돌과 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숨겨놨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대요.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성전 벽을 한쪽만 남겨놓고 다 헐어요. 전부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그런 그 벽돌 같은 이런 돌들이 있는데 그거를 쟁기로 그냥 다 헤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멸종돼 버리고 말아요. 25장 31절에 보면 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하여금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두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응하였고 메시아를 영접했으면 잔치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밖에 나가 어두운 곳에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를 구분하여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막 주님 하나님이 초대를 했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선민의식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초대받은 것으로 살면 끝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은 뭘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오늘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이제 초대된 손님들을 쭉 둘러봅니다.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예복을 입는 일이에요. 예복을 입는 일은 내가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안에서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의 그 예와 그 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를 준비하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 그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 지위에 맞는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잔치에 초대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초대장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잔치 앞에 쓴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옷이 왜 그렇게 생겼냐? 왜 세상에 살면서 왜 그런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그 옷을 가지고 들어왔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번 예복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냥 나 초대받았어요. 나 믿음 가지니까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삶의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초대도 받았고 또 믿음도 가졌고 그리고 왕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죠.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한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늘 거저 그냥 희생하시는 그 희생,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한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받은 그 자리부터 삶을 정비해야 돼요. 그 날까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한 사람의 예의이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으로 정비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는데 그 잔치에 갔을 때 귀한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초대장을 주셨는데
혹시 그 초대장이 귀한지도 모르고 다른 것들로 우선순위가 뒤집어지지 않았나? 또 우리가 그러하여금 그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또 초대를 하려고 초대장을 건넨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욕하고 또 살해까지 저지르는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우리가 혹시 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정비될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나 천국 소유했다고 이 장담하는 이 못된 습성을 버려버려야 돼요. 늘 하루하루 신앙 안에 천국의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그 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 막연한 이야기를 믿음이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범하는 이 실수를 당장 그쳐내고 내가 초대받았다면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천국 잔치에 오라고 그 초점장을 많이 나눠줬는데 택함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합당한지를 고민하는 일은 정말로 뼈를 깎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살을 에워내는 일인 것 같아요. 내 습관을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결단하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청함을 받는 자에서 택함을 받는 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